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주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계속 권면하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7장부터 이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분쟁의 역사가 끝나고 서로 갈등하는 게 끝납니다. 이들이 겪는 시험이 이제 끝나고 그리고 세계적인 교회로 또 다른 교회를 돕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귀한 그 전환점이 어디냐? 바로 7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6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그리고 6장 12절에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문제는 너희들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짚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고 너희의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 좁아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시험이 왔고 어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 상황은 언제든지 나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나의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냐 그렇게 생각되어 줄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문제죠. 그런데 내가 좀 신앙에 담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면 큰 문제도 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크든지 작든지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똑같은 문제였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따라서 크게 또는 작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태도, 항상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신앙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해석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이게 섭리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을 하면서 자기들의 좁은 마음의 문제를 성도들이 다른 곳에 전가를 해버려요. 원래 마음의 그러한 그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당신의 문제다, 바울의 문제다, 이런 상황의 문제다, 이런 쪽으로 자꾸 핑계를 대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아니다,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아주 정확하게 짚은 것이 바로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이것은 너희의 신앙을 넓혀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좁아진 신앙에서는 결국에는 운명을 탓합니다. 자신을 탓해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넓혀라. 자, 오늘 7장 2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절 같이 합시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을 열고 우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마음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다 나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다 문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넓혔습니다. 그랬더니 7장에서부터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세계적인 교회로 나가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적인 면에서 우리를 생각해야 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셨고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여러분 잘나서 그리고 내가 인격이 대단해서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넓으신 마음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사건을 바라볼 때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런 문제나 그런 사건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지나쳐갈 수가 있는 것이다 는 거죠.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겼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 하나님이 넓은 마음으로 하나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교회도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마음이 좁아졌고 내가 신앙의 시험이 온 것이죠. 그래서 항상 넓은 마음으로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에 붕어 2마리가 살았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나다가 어느 날 이쪽에 있는 붕어가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은, 저놈만 없으면은 내가 여기 있는 먹이 내 혼자 다 먹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막 질투하면서 이쪽에 있는 붕어를 결국에는 죽였어요. 야, 이제 좋다. 이 넓은 이 연못에 먹을 거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마음껏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자 이 죽은 붕어가 점점점 썩으면서 그 연못이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혼자 남아 있었던 붕어도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성도는 원래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단 말이죠. 저 사람 없으면은, 저 사람만 뭐 다른 데로 가면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나도 죽는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신앙을 우리가 꼭 가져야지만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은 가정이 부흥돼요. 왜? 교회와 가정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시험 들면 가정이 시험 들어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기업이 어려워집니다. 왜? 교회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때문에 어려움 겪고 교회를 옮기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사님, 교회 옮기는 게 딸 자식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죽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이러한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이 안에 깊은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이 결국에는 이 가운데 위로를 숨겨두셨고 이 고난 가운데 기쁨을 숨겨두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찾고 위로를 찾기 위해서는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지만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라고 하는 뜻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를 수평적 위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위로받아야 돼요. 자녀가 잘 되면은 부모가 기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과도 서로 위로를 해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위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직적 관계에서 위로가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위로하는데 오늘의 위로가 내일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려와서 위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수직적 위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속상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적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하시고 주의 성령이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위로가 공동체 전체에게 퍼지니까 결국에 이들이 회개하면서 그 고난 안에서 기쁨을 찾아나가는, 그리고 결국에는 세계적인 교회로 우뚝 서는 성도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성도들 고난 가운데 발견되어지기를, 그래서 결국에는 기쁨과 위로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수평적 위로, 자식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위로,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위로, 성도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위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수직적 위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는 오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위로를 만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 말씀 주셨습니다.
마음을 넓혀라. 결국에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시험 들은 마음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넓은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넓은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죽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죽는 둘이 아니라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과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 되어서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큰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위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기쁨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위로해 주시고 성령이 위로해 주셔서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의 성전에 달려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의 문제를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만나 주시고 기쁨을 발견하고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사건을 만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 가지 문제로 주의 성전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간구하오니 이들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